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망한 시기, 그 시기 안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때 남유다가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그때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니잖아요. 그때 잡혀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정말 포로 생활에서 오랜 시간 포로된 생활에서 다시 고향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처참한 거죠. 완전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걸 주관해서 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무너진 그 벽인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별거 아니잖아요. 성벽,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무너져 있는데 이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벽을 더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에 들어와서 형편도 어려웠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에서 그냥 돌아온 것뿐이지 식민지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대로 식민지 나라의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 전체 재건도 아니고 그냥 벽만 세우는 건데 그냥 벽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성벽은 그들의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냥 상징적인 옛 추억 이상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생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국방에 도움도 전혀 안 되는 이 돌 벽인 그냥 그 성벽을 만들려고 무던히 왜 애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 왜요? 성벽에 그렇게 목을 메었던 이유는 바로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의 틀, 그 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패배주의자고 이런 식민지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성벽을 통하여 어떤 생각의 변화, 희망의 틀, 이걸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틀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싶었지만 알다시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그들은 포로 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냥 상징적인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했다고 내가 갑자기 돈을 버는 건가, 내가 출세를 하는 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희망의 틀이라는 것을 내 안에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장래의 미래는 정말 희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생각의 틀을 바꾸는 어떤 시간과 어떤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성벽을 우리도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희망의 틀, 영적 성벽의 어떤 틀,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영적인 성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영적 성벽을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어떤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이병헌 주연의 영화 중에 재미있게 본 사극 하나가 있어요.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줄거리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봤으니까. 이병헌이 1인 2역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광해왕으로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광해왕과 닮은 어떤 광대 하선으로 나옵니다.
광해군 8년 광해군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하여 막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갔습니다. 그때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과 닮은 가짜 아바타 왕을 만들어 자객의 암살에 대비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허균이 엄청 그냥 전국 팔도를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광해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때 저작거리에서 만담으로 인기를 끌었던 광대 하선이란 광대를 발견합니다. 이 광대 하선은 광해군과 똑같이 생겼어요. 뭐 1인 2역이니까 그러겠죠.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어떤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흉내내는 사람이었어요. 강대니까 왕의 어떤 지금 말 성대모사 행동 이런 것까지 흉내냈어요. 보니까 이 광해가 직접 보니까 이 하선이 자기 흉내 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역을 맡깁니다, 가끔씩. 근데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도승지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광대 하선에게 광해군이 대신하는 왕의 대역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진짜 광해군은 병치료를 합니다. 여하튼 갑자기 광대 허균이 진짜 왕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광대가 왕이 되니까 웃긴 일이 영화에서 막 벌어집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은 어떤 실수 하나는 화장실 실수 부분입니다. 옛날 왕은 화장실에 응가를 해도 닦아주는 것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닦지 않았대요. 시녀들이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사적으로 고증은 돼 있더라고요. 왕은 응가를 하면 앉은 자리에서 여봐라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시녀들이 들어와서 네 하고 전하 엉덩이를 드시지요 하면 엉덩이를 들면 그 뒤를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편할까? 저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광대 하선은 처음에 응가를 하고 나서 광대가 하선이 이 응가를 하고 나서 뒤에 시녀가 전하 엉덩이를 드시지요 할 때 잘 몰랐는데 시녀가 응가를 닦아 이렇게 주는 흉내내니까 엉덩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닦아주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선은 누군가 자기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은 상상도 못했고 왜요? 천민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면 아마 어떻게 했을까?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이제 제 엉덩이를 닦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젊은 처녀가 뭐 이렇게 궁녀들이 그런 닦아주면 마음이 좋을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당시 왕들은 그 힘들어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 광대 하선은 그렇게 힘들어 했잖아요. 왜 힘들어? 외적인 환경은 완벽하게 바뀌어도 그 자신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광대 하선은 그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그는 그저 그냥 억지로 왕 신용할 뿐이지 여전히 속은 뭐예요? 광대예요. 그의 정체성은 광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광해 왕이 이제 밖에 나갔어요. 가끔씩 광대 옷을 입고 광대 음식을 먹으며 광대 소굴로 거리를 전전하는 동안 왕은 수없는 폭언과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태도와 품위를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그지면서도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에요. 근데 외적인 환경은 뭐 거지 생활로 바뀐 거 자기가 원해서 갔지만 그의 속마음은 왕인 겁니다. 그래서 외모는 광대가 되어도 거지 소굴에 가서도 왕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광해가 왕이잖아요. 응가를 했어요. 똑같이 뒤에 있는 동료 거지들에게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여봐라 닦아봐라 이야기한 거예요. 영화에서. 그러다 동료 거지로부터 뭐 이런 강아지가 있어야 매질을 당하죠. 그리고 또 그가 굶주린 상태에서 밥을 먹어도 사람들이 막 달려서 막 자기 거 챙겨 먹기 바쁜데 거지처럼 달려들지 않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는 거지가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이제 지켜나갑니다. 정말 그 왕의 품위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기지만 결국 광해는 왕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결론은 광대는 끝내 왕이 되지 못했고 왕은 끝까지 왕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광대가 끝내 왕이 되지 못했고
왕은 끝까지 왕으로 남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나는 거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왕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들어가도 여전히 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인식하는 신분에서 정체성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성공, 지위, 명예 등의 요건으로 어떤 자신을 바꿔보려고 정말 부단히 애렸습니다. 그죠? 자기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수백만 원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간 거죠, 양평. 죄송해요. 제가 방금 정신이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멍해서 까먹어버렸어요. 편집 안 하고 나갈게요. 제가 요즘 상황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오늘 새벽에선 유기성 목사님 미팅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조찬 회의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뭐 코스타 회의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내일은 저희 아버님 또 항암 치료해서 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쉬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잠깐 지금 정신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했더라? 어찌됐건 수백만 원 명품 가방 막 들고 막 비싼 옷을 타고 비싼 차를 타서 자신을 꾸미고 바꾸려 뭐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죠. 자기를 뭔가 바꿔 보이려고. 그러나 그런 변화도 좋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존경받고 더 높아지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높은 변화는 어떤 지위나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삶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예요, 왕자. 하나님 왕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고귀하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이 땅에서 광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옷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왕이 달려들어서 막 억지로 먹지 않은 것처럼 더 정직에 대해 노력해야 되고요. 더 영적이어야 되고요. 영적 민감성에 도전해야 되고요. 더 남들보다 사랑해야 되고 더 남들보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름만 걸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새 하나 백성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지 말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성벽, 상징적인 거죠. 그것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중간에 잠깐 또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하나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